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잘한 거 없고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환경과 현실과 나의 사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적 기도 속에 언약적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채워주시고 나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사모늘의 축복 속에 전복과 혼함을 살리는 또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아버지와 사는 동안에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플랫폼 망대가 세워져서 237 5천 종족이 오게 하시고 또 치유되고 제자들이 일어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 정말 헌신하고 또 수종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동안 주지 또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돕는 군대들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우리 심령에 박혀진 이 말씀이 우리 사는 동안에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들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현장에 묻고 있는 모든 감이 무너지고 피로가 채워지는 귀한 예배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언약보다는 현실과 사실과 보이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집 문서가 있죠, 그죠? 부동산 뭐 등기된 그게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등기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라벨 안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죠? 내 집이고 내 땅이고 이제 그게 문서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 나라에서 통해지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집에 침입하거나 뭐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라고. 그죠? 왜냐, 이게 약속이니까. 그 여러분은 든든하죠. 왜냐면 이 약속된 게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뭐 꺼내서 보기도 하고, 아, 하나님이 집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차를 주셨구나 하면서 등록증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네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그죠? 사막에 하나님 또 강을 내고 길을 내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셨나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 언약이 안 붙잡힌 사람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붙잡힌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죽을 환경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나와 내 후대를 통해 이루신다, 이런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99세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주님 늘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만민을 살리겠다, 네 가문을 살리겠다, 후대를 살리겠다, 하나님 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 안 하고 그냥 현실만 보고 여러분 흔들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처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9세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내가 너에게 일을 행하겠다고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버지 이름 바꿔주면서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다. 그리고 너로부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후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잡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미션 잡은 자에게 그 미션을 이루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미션을 갖고 사세요? 미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이유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나는 237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를 치유하고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셔야 되겠죠. 그래서 돕는 사람을 보내셔야 되겠죠. 돕는 천사를 보내셔야 되겠죠. 돕는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언약을 다시 늘 마음에서 꺼내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받을 사람으로. 저는 젊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처럼 바울을 좋아하니까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더니 대만의 그 선교사님이 초이폴이라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 바울이시군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남들보다 헌신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당연한 거 왜냐? 내 생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있는 생명이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고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깝지 않고 그 일이 내 사명이고 난 이거 하다가 가는 게 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우리 교회에는 237 5천 정도 치유 서밋 하라고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실 거다. 그런 언약이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다방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를 이 시골에 이 현장으로, 앞으로 시대가 병들어 가니까, 앞으로 시대가 무너져 가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니까
이거 언약 붙잡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후대를 세워서 그 일에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후대가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요.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나님은 그 후대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후대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요. 오히려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데 하나님 못으로 일해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명 계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붙잡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평생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언약적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집 하나 사고 차 사고 애 둘만 낳아서 잘 기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다. 이거는 아무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되고 뭐 없어도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 그럼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약이 없으니까 나 결혼 안 해.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만에 갔더니 대만 인구 밀도가 전 세계 중에 저번 땅덩어리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대만인데요. 대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대만은 4년 대학을 나와도 우리 돈 120만 원, 150만 원 받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하면 400 뭐 이렇게 월급 받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120, 1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 15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사업을 해. 그래서 대만은 중소기업이 엄청 발전했어요. 다 사장이야, 자기들이.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 나오고 결혼 안 해.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대만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오늘 아시아 첫 번째로 대만이 합법화해서 서로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후대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결혼 안 한대.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보면 앞으로 없어지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져요. 후대가 없으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요, 시골에는. 어른들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시골에는 없는 거예요. 다 빈집이요, 이제. 무슬림들은 한번 보세요. 결혼하면 애기 3명, 4명 나는데 와이프가 4, 5명이 되니까 한 남자가 한 20명, 30명씩 애기 낳고 살아요. 그 나라는 이미 인구로 전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뭐 우리가 중국 욕하지만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만 살아야 돼요. 현실을 뛰어넘는 게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적 축복이 오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데, 언약이 안 붙잡혀진 사람은 그냥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평생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또 이 사건이 일어났네요. 이런 문제가 맨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근데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문제 사건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감사하지. 왜냐?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하나님 언약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이 감옥 간 게 하나님 언약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라면 훌륭한 자녀 낳고 자녀가 훌륭해서 훌륭한 곳에서 훌륭한 이게 원하죠,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를 키워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보다 못하게 생각되니까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다. 왜?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 대한 언약. 아멘. 여러분 개인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 그래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 와도, 지난주에 박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몸에 막 이렇게 저려오잖아. 몸이 저려오면 이제 예전에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다가 몸이 조여오니까 어떻게 해요? 버스 운전하다가 그 뒤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번 주에 또 뭐 예배 드리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119 불러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급하니까. 그럼 내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119 부른들 뭐 지가 와서 뭐 하가니 체크하고 그냥 병원 데려다 병원 누구 뭐 링거 하나 줄 건데. 그걸 뭐 했냐? 야, 니는 죽을 놈이 너는 생각해봐. 네가 뭐 한 일이 있냐? 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친구인데 하나님 너 안 데려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가? 우리가 맹 죄짓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 가야 되는데 한 게 없어. 하나님도 불러가기 그럴 거예요. 좀 뭘 해야 좀 불러가지. 뭘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불러갑니까? 근데 사단은 그거를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이제 눕혀갖고 우리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가더니 궁유를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고. 평상시에는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나를 궁유 여겨달라 안 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러더니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예.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119도 안 탔어요.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내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 현실이 지금 막 손발 저려오고 예전에 버스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단이 이제 그걸 갖고 속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빨리 뭔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언약 잡아봐. 언약. 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운 이유, 너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네가 해야 될 일, 후대 살릴 사역,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2, 30, 5천의 치유섬이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건데, 그런 언약들이 생각나야 되는 그런 언약들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평상시엔 그런 언약이 생각이 안 나요. 불신앙하고 또 이런저런 세상의 것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정식기도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랩런트고,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후대들을 세워가는데 나를 그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낸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못 받고 현실 문제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안 붙잡혀지면 문제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염려할 시간에 언약을 잡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24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도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언약과 관계없이 사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흐름 따라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만 갔다 왔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대만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 전도사 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간 건데, 대만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어요. 그리고 도교, 불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대만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신을 많이 섬기고요.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만 근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건물들 보면 건물들이 다 금가 있어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지진은 그냥 이따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만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제가 거기 영상을 찍었는데 얼굴도 괜찮고 이쁘장하고 젊은 사람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손을 탁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더라고 거기에. 그 차가운 바닥에 막 기도한.
그래 막 던져 조각 두 개를 던져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하나 삐뚤어 나오면 또 그 계획들이 있어요. 거기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 나오게 하려고 막 그것도 던져 막 두드려. 갖고 뭘 또 가져가갖고 그 뭐 테마사처럼 뭐 무당처럼 그 막 영혼 관리해주고 막 그게 향으로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해요. 갖고 없애주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길을 모르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이, 여러분 이 쪼가리 두 개에 자기 인생이 결정됩니까? 우리 말하면 OX요. 그냥 OX.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X 하지 마. O 해. 이렇게 엘리트들이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들으니까 그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용 대가리에 가갖고 절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지위를 지켜주는 그 간우장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내 지위를 잘 지켜달라고, 잘 보살펴달라고, 내 후대들을 잘 지켜달라고.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도 되잖아.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절간 갖고 빌어야 돼. 이 추운데 막 108배 하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잘 되게 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정한 수 떠놓고 옛날 어르신처럼 빌어야 돼요.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아무 일 없도록 빌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빌어도 돼요. 절간 안 가도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말해야 돼. 우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면 나만 아니라면 돼. 나만 문제 없고 내 자식만 문제 없고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다 증거거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는 가정에서 다 예배하세요. 예배.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점심밥 빨리 먹고 와갖고 5분 10분이라도 말씀 펴고 기도하세요. 망대를 세워야 돼. 여러분. 아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저 건물 딸랑 지어놓고 뭐 저기서 뭐 니네 모여서 니네끼리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저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랩런트 있는 현장에서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되든 안 되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 마가복음 16장에도. 여러분이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이 무당 앞에 쫄쫄매야 돼요. 스님 앞에 쫄쫄매야 돼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는데 교수들 뭐 총장, 전 총장, 그다음에 교수회 모임 이렇게 갔어요. 한 친구가 비틀비틀거리고 오드로 들어오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저 친구는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저렇게 원래 걷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도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이 친구 못 잊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아픈 애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통역시켜서 물어봤더니 뭐 얘 원래 이렇게 전에도 쓰러지는 애래요. 근데 왜 특히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와서 쓰러지냐고. 못 잊나고. 우리 비행기 시간 늦으니까 자기들이 처리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가 우리 팀 3명, 그 다음에 다른 그 현장의 목사들 뭐 와갖고 한 5명 정도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저걸 딱 보고, 저 그냥 갈 수가 있나, 저게.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가야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이 친구에게 은혜 달라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이 친구 눈을 떠요. 그러면 이런저런 괜찮다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대만의 교회 성도들이 봤어요. 숨도 못 쉴 만큼 가만히 있다가 애가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떠서 얘기하는 거를 그 대만에 있는 성도들이 봤다니까.
자보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심장이 안 좋대요. 그렇게 쓰러지고 뭐 이런 친구래요. 하나님 왜 그 친구를 거기에 보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잡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가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친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재앙 무너뜨렸다니까요. 지옥병 끝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경배받고 거기 가고 기도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개인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 복음 전달되는 방법이 아무 동기 없으면 돼요. 사람들은 뭐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뭐가 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순수하게 이 복음만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이 남원 땅에 저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237할 5천 중에 복음 증거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된 동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여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문을 여셔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세요. 이번 대만 갔는데요. 한 친구가 미국에서 왔대요. 근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얘가 어디서 보내갔기도 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 그러면 목사님 혹시 미국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미국에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그 전도학교 때 찍은 사진에 목사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 전도학교 갔어요. 얘가 그때 거기에 사진을 보냈는데 근데 목사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 사진 통해 제가 미국 간 걸 알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군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대만에 한 30년 사셨는데. 남편이 대만 대학교의 이사장이고 또 그 대만의 타이페이 대학의 담당자고 여러분 제가 대만 대학교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이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서울대 이사장을 만나요? 내가 어디 가고 대만 대학교 총장들 전 총장들 어디 가서 제가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해도 못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런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도 지혜로도 명예로도 얼굴 예뻐도 해결 안 되는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그리스도만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앞에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제123 RUTC 응답 25회 해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복음을 이제 나만 누리지 말고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현장으로. 왜냐? 그 언약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달될 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나는 밖에서 복음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나는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데 나는 내 자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해. 밖에 가보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그냥 여러분 자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밖에를 쳐다보세요.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만 쳐다보면 난 문제 갇혀 죽어 살아야 돼. 여러분 내 교회 한 명 무조 교회 개척했는데요.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병걸로 죽어버려요. 근데 밖에를 쳐다보니 하나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을 밖에 다 예배해놨어.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현장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배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봐봐. 내 가정의 문제만 쳐다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해결해도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밖에서 제자운동하고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힘을 주신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지. 힘이 있는 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그런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야 전도운동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힘을 빼야 돼요. 무슨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 힘 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밖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거 못하게 여러분 문제에 갇히게 만들어. 갇혀갖고 힘 다 빼갖고 복음운동 못하게, 말씀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줘가지고 밖에 전도운동 못하게 교회 안에 매 싸움만 하도록. 교회 싸우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왜 싸웁니까?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근데 밖에 응답이 없어. 내 인생에 응답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밖에서 막 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집에 와서 싸울 일이 없어. 쉬어야 돼. 그냥 밖에 하는 일 없고 되는 일 하나 없는 사람은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왜? 되는 일 없으니까 괜히 와이프한테 와서 막 분풀이하고 막 해야 된다니까. 되는 일이 없어. 밖에 막 구원 사는 사람은 집에 싸울 시간이 없어요. 자기도 바빠. 뭘 싸워? 쉬기도 바빠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막 밖에 싸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면 그냥 웃는 거예요. 웃어.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웃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 일하실 건데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실 건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만 잡아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언약 잡아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잡아라. 언약을 놓치니까 현실만 쳐다봐진다. 언약을 놓치니 하나님 힘을 안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잡으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백날 천날 교회 가갖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하면 그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에도 절간에 가서 보살님들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큰 이모가 이번에 장례식 때 왔는데 큰 이모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이고 큰 이모는 보살님이시잖아.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 여러분 절간 다니시는 분을 보살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수십 년 섬겼던 이 석가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바꾸냐. 그래요. 그래. 이모는 그냥 보살님으로 평생 그냥 그렇게 망할 짓 하면 사세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수십 년을 가서 섬겨보세요. 죽을 때까지 섬겨보세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재앙 못 막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확신 가지라니까. 목사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생활이에요. 말씀 율법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복음을 몰라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잖아요. 종교인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전도자 바울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에 있다. 이를 네게 고백하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제 너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손대지 못해요. 그러면서 네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매고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능 키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요. 그 뭡니까? 만능 열쇠. 그거 예전에 그 자동차 그 와이퍼에 그 플라스틱 벗겨내면 그 철심 있잖아요. 그게 만능 키예요. 그걸로 쇳때 다 따요. 쇳때. 그걸로 하면은 만능 그거 있으면 모든 열쇠 다 열어요. 그게 만능 열쇠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잠겨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주셔 하나님이. 누구의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나약색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을 주셔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 쫙 잡으세요. 내가 어떤 일,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문제 사건을 다 응답으로 바꿔줘.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나 혼자 있다면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라면 어떤 것도 문제될 일이 없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사라질 때예요. 보이는 현실이 커질 때예요. 내 문제가 커질 때 그때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때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잡혀. 그래서 영적 문제 뭔지 압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내 생각을 내 맘대로 못해. 내 마음을 내 맘대로 못해. 나도 불안해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잡히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혹시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 나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게임이 안 좋다는 것도 알아요. 이 게임하면 내 다음 할 일을 못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뭐 도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 분, 도박 이거 나쁜 건 줄 알아요. 손가락 5개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왜요?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뭔가에 잡혀서 나도 문제 끌려가는 거예요. 술 잡으시는 분 혹시 계신 몰라? 술 안 먹고 싶은데요. 그런 환경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술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나도 못하는 거를, 그걸 막 핍박하고 막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잡힌 자들이 거기서 못 나오니까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 잡힌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아멘. 백날 첫날 여러분 막 옳은 얘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그게 윤리적으로 될 것 같으면 영적 문제라고 안 하지. 도덕적으로 될 것 같으면 영적 문제를 안 하죠. 사단에게 잡혀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이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복음 사라진 시대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다 회복시켰어요.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영적 문제 몰라. 그냥 도덕적 윤리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좋아, 여러분이 그냥 믿고 순종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많이 배운 분들이 뭐가 이렇고 저렇고 막, 왜냐,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자기에게 누려지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져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이룰 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매 해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는 무속신앙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최선 다하고 무조건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해라.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기도하세요. 천막장사 했는데 바알을 도와가지고 전도운동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셨던 그 업이 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그 언약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식주인의 응답을 주세요. 이거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될 줄 뭐가 돼. 하나님 뭐 하시면 될 줄, 그냥 한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전도자 될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바울과 같이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직자 되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의 증인들처럼, 골로새서 4장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직자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하나님 여러분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니까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세팅하라고.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거 다 버려놓고 성전 건축 때문이라도 하나님 여러분 경제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붙잡은 사람이 있고 없겠죠. 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없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전 건축한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쫄딱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빚내갖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교회 떠나는 이유가 그거래요. 뭐 헌금 강요에 교회를 떠났는데 통계 자료가 그거예요. 첫 번째 떠나는 이유 목회자의 관계, 두 번째 떠나는 이유 헌신 강요, 그 중에 헌금,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것은 그 복음에 답난 사람이잖아요. 떠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음에 답이 안 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떠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속았다 생각하고 해보라니까.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최 목사님한테 속았네 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해보라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언약이 없어. 그래서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아멘.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언약 잡혀야 여러분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지.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리고 없어서 못 드려. 없어.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손 들어봐. 우리 교회 돈 한 1억 이상 가지고 없어. 우리 교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 다 어디서 드렸어요? 그 언약 잡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금 하나님 헌금한 것이.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가신 거고요. 그 믿음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준 가지고. 엊그저께 또 이게 방송 담당하신 분 왔어요. 1억 밑으로 하랬더니 9,200만 원 잡아왔더라고. 계약해야 돼요. 9,200 방송. 그럼 여러분 볼 때는 9,200 크죠?
이거 여러분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저 맨 밑에 있는 미디어 저거 100만 원짜리 맨 밑에 있는 거 저거 세팅하기 전에 맨 밑에 지금 그분 소천하셨는데 저희 개척할 때 그분이 목사님 새벽에 와갖고 교회에 뭐가 필요하세요? 다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필요한 거 얘기해요. 마이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예요? 그때 저거 중고 100만 원, 중고 100만 원. 11년 전에 10년 전에 이거 하나 100만 원이래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카드는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 13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애기 둘 키우는데 그 중고라 제가 그 중고 카드 안 돼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에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자기가 카드를 긁어갖고 돈을 크레딧 이제 인출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남원에 오직 복음 말하도록 그 사세요. 그게 저거예요. 그분이 암 걸리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가는데 중심이 어느 정도냐.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가도 얼굴에 화장 다 하고 세수 다 하고 주일날 그 예수병원 침대에 앉아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분이에요. 그럼 저분 그거 헌금하고요. 집 36평인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13평 살던 분이. 우리 교회 저기 뭡니까 컴퓨터 어떤 분이 또 제가 다락방한 분인데 목사님 교회에 그 뭐 이제 새로 개척해 가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없어. 왜냐? 나는 그분 알아요. 그럼 가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나? 컴퓨터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 또 샀대요. 아이고 왜 이런 거를 사냐고. 돈도 없는데 돈도 없어요. 카드 긁은 거 카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방송 보고 뭐 했죠. 나중에 그분 가게에 하나님이 시청에서 막 그 알죠? 여러분 그 음료수 기계랑 뭐 다 세팅을 몇 천만 원 세팅을 해주셨대요. 목사님이 그 헌신하고 나서. 나는 내가 그거 하고 저분들이 막 인생이 망했다 이러면 참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분들이 다 뭘로 했어요? 복음 전달되라고 믿음 갖고 다들 헌신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 잡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저 불교인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 종교인들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언약을 잡으세요. 성전 건축도 먼저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 방송 이게 여러분 집도 몇 억짜리 사는데 여러분 차도 몇 천만 원짜리 타는데 여러분 이거 통해서 237 나라 방송 나가요. 여러분 이 방송 목회자는 마이크는 준비된 메시지가 안 나가요. 이게 마이크 한번 문제 생겨버리면요. 막 하다가 잊어버리고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건축 중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죠? 그래서 언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도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사업에도 언약 붙이고 여러분 후대에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이루시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그냥 그 신분권세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서 뭐 미션 없이 사는 거지. 미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언약 붙잡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아무도 못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셔. 제가 이번에 대만 갔잖아요. 대만에 거기 이만한 건물 한 달 월세 얼마인 줄 아세요? 350이래요. 한 달 월세. 근데 그거를 개척교회에서 5년 동안 그래 하고 있어. 그거 한다고 성도들이 나갔대요. 우리 교회랑 안 맞는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옮겨왔다고 우리가 그거 한 달에 35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것 때문에 돈도 하나도 안 나면서 그냥 나갔대. 그래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찾아와 보세요. 한번. 없어요. 제가 11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간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있냐? 잘 되면 좋겠다니까 진짜로 없어요. 언약적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경에 이만한 교회에 한 달 월세 얼마냐? 1,0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 교회가 거기서 벌써 15년, 20년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그들이 어디서 납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거 우리가 지금 18억 8천에 들어가지고 저 건물 지금 가는데 원주 임마누엘 교회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 원주 목사님이야. 교회 하는데 처음 그 교회 할 때 20몇 억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 교회가 뭐 그 주변이 발전돼 가지고 거기는 산밑이어서 산밑 주변이 발전돼 갖고 50억 보상받고 갔대. 갖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짓고 나서 경제가 안 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접어야 되나 말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가지고 50억에 지금 땅 2,500평 새로 사가지고 거기 또 성전 짓는다고 지금 옮겨요. 왜냐 그 옆에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중국 복음화 30년 매달 한 번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했다니까. 복음 전달하는 교회가 어떻게 망해. 하나님이 망하게 할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가 복음 안 전하고 그냥 가만히 우리가 조사하냐고 있으면은 교회 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달할 이유가 있고 복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적어도 그런 언약은 붙잡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자부심 있게 얘기하고 자긍심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구나. 복음 전달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모든 응답 축복 아브라함 다 받았어요. 능력을 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고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뱀에 물려도 괜찮고 유로골라 광풍을 만나도 괜찮아요. 살아야 돼요. 왜냐?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언약이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만나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라북도 복음화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 후대에 전달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후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전달된 거예요. 후대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이삭은 이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 후대 야곱은 전도의 축복과 요셉은 선교의 축복 받았어요. 4대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할수록 여러분 후대에게 넘어가야 될 그 언약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세상화되어지는 거예요. 또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또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그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후대에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문에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렘넌트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성공해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 우리 큰이모가 그랬어요. 제가 조카 물어보니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보니까 지 밥 먹고 지 앞가림하고 좋은 차 타고 살 정도 산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성공의 기준이지. 그냥 자기 뭐 벌어먹고 살 만큼 하면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은 달라야 돼요. 우리 가문에 교회를 지킬 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 가문에 복음을 사수할 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 가문에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는 전도자니까 그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나와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가문이요. 그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거기에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적 축복,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 튕겨나면 노멘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되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고요. 날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현실과 사실을 보고 언약을 놓치고 문제에 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아라. 아멘. 내 현실, 사실, 문제, 지금 터져 있는 문제, 환경, 사건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래서 나와 나의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미션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이 미션이 전달돼서 너는 앞으로 이 지역의 재앙을 막고 정말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그런 멋있는 언약 가정을 이루고 그런 멋있는 렘넌트들을 낳고 앞으로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주역이 되라. 이게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여러분 업에 주신, 여러분 후대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단체에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된 2023년도에는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확실히 붙잡고 언약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언약적 축복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